분명히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666 사람의 수다 그랬으니까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용과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적을 행하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나를 잡으러 온 여기 군사들을 태우시옵소서. 그 막 싹 태워버렸죠. 그런 기적을 보이게 하고, 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미혹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기념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상 그러면 무조건 아니오요, 아니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상이든 저런 우상이든, 그런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기 있고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 왔냐 하면, 지난 주간에 독일에서 챗 GPT라고 하는, 챗 GPT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 자꾸 이런 거 용어를 지식으로 담아야 돼요. AI 이를 통과하는 그 인공지능의 세계를 얘기해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은 AI 목회자가 영상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 영상 설교를 할 때 4명의 AI 목회자가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은 회중으로 앉아 있고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다를 차지한 존재는 로봇이에요. AI 인공지능이 올라와 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다 했어요. 대표 기도까지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존재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분명 기계거든요. 전자기계예요. 그런데 이제 회중의 반응이 문제예요. 대부분 회중은 영성과 감성이 빠져서 몸이 건조하고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부 젊은 세대 중에서는 막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막 그러면서 막 대단한 환호를 했어요. 드디어 살만하다고 막 하는 분이,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죠. 어떤 쪽은 영성이 없고 감성이 없고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라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쪽이 좋다 이거야 막 환호한 쪽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따라하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어떻게 기계가 말한 것을 따라할 수 있겠냐, 그래서 따라하지 아니하고 아멘을 외치지 않은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배가 무난하다 하여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맺고 그 말씀 예배를 폐할 때 아멘으로 막 크게 화답한 분도 있고, 어쨌든 반반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반반은 이런 현상이 나왔다. 어찌하여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기계가
하나님께 인간을 대신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인간 대신해서 사람을 대해서 기계가 찬양하였다. 그러면은 생명이 없는 이 존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환호하는 이런 세대가 옳은가? 그른가? 이거 우리가 지금 심각한 이 기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모든 개개인에게 앞으로는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인한 이 정보 체계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해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48%, 즉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설문지에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80% 정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라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수고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이제 80%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물으면 돼. AI한테.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할 거예요? 물으면 돼. 그러면 AI가 알아서 설교 제목을 정해주고 30분 분량이든 1시간 분량이든 원고를 다 만들어서 내 개인 컴퓨터 핸드폰에다가 입력시켜줘. 그럼 와가지고 그냥 서 있어서 그 읽으면 돼. 그러니까 나를 조종하는 설교 매체는 AI야, AI.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읽어서 설교물을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야. 그걸 읽는 시대가 올 것인데 젊은 목회자들이 80%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말하는 우상이 나와서 신적인 역할을 대신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사 가든지 아니면 지구를 떠나든지 떠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우상에게 15절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던 말씀인데 오늘날 AI 시대 세계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사람 대신 기도하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야, 지금이 이 시대구나. 그러면 계시록의 이야기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 말세.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매매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영육표를 받게 해서 이런 우상에게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맺어요. 이게 육육의 세계이고 미래에 매매하는 세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결제 수단이 어떻게 변화될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후불제로 할 거다. 후불제. 그러니까 후불제 뭐냐면 우리 핸드폰에다가 이미 우리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 핸드폰은 내 것이더라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금융, 은행 거래 상태를 입력시키면 핸드폰만 두고 다니면 다 결제가 돼요. 그냥 핸드폰만 두고 백화점 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사서 들고 나오면 돼요. 그냥 핸드폰이 우리 그저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결제 시스템처럼 띡 하면은 결제돼요. 왜냐하면 바코드로 다 들고 나가가지고 이미 노출이 되니까 그 들고 나오면 돼. 핸드폰에서 결제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공서든 아니면은 여행지에 가서 뭐 표를 끊고 뭐 입장료를 내고 그거 할 거 없어. 그냥 지나다니면 띠띠띠띠띠띠 하고 다니면 결제가 다 돼요. 그러고 와서 후불제요.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은 신나게 들고 다니고 신나게 사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제 수단이 돈이 떨어져 결제를 못하면 이제 부도냈다고 하는 지금처럼 부도내고 구제금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매매 수단으로 이 짐승 사단의 세계가 점령해서 다스리니까 노예로 잡아가면 돼요. 결제만 안 하면 무조건 잡아가면 돼요. 잡아가지고 한 달에 막 썼는데 인간이 한 500만 원씩 썼어. 잡아다가 500만 원치에 해당되는 강제 노역과 노예 생활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일 조금 더 하면은 핸드폰에다가 전자화폐를 실어줄게. 그 전자화폐를 받아가지고 또 돌아다니면 돼요. 막 자동으로 막 결제되니까 후불제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매 수단이 그렇게 갈 것이다. 틀림없이 전자화폐 시대는 올 거예요. 그냥 달리면서 뭐 핸드폰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도 자동으로 다 읽어버려. 주변에 있는 이 전자기기가 결제가 되겠지. 그러면 돈 안 쓰려면 안 들어다니면 돼요. 돈 안 쓰려면 밭에 가서 밥 메고 이러면 돼요. 그 들어다니는 언제 찍히시 몰라. 길 코너 건너서 블록 건널 때마다 다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도로도 공짜로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도로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블록에서 저 블록으로 갔다 그러면은 자동이요. 하여튼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싶으면 그냥 타면 돼요. 그냥 결제 막 돼요. 그런데 이제 안전한 시중 거래의 결제를 못할 경우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겠지. 그런데 그 세계를 AI 시스템이 다 통제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수치와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능 세계보다 이들은 훨씬 더 월등하니까. 그래서 바둑을 두는 AI 앞에서 뭐 바둑 프로 9단이든 10단이든 못 이기죠. 못 이겨. 오락도 못 이겨. 장기도 인간이 못 이깁니다. 다죠. 그럼 뭐 다른 세계는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이 말하는 우상이 나와서 지금도 예배를 침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다가 TV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게 설교자 AI가 흑인입니다. 흑인이 나와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인종전쟁 하려면은 백인 갖다 세우지 어째 또 흑인 세워놨냐?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인간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자기 아내 된 4명의 여자와 아들, 딸 해가지고 아들 12명, 딸 1명, 그리고 수많은 짐승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떠나죠.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라반이 막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왜 내 신을 훔쳐갔냐? 내가 섬기는 신을 훔쳐갔냐? 그러면서 드라빔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야곱이 그러죠. 내게 있는 소유된 데에서 외삼촌의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막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의 살림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이제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부인 라헬이 자기에게 월경이 있다고 말하면서 낙타 안장 밑에다가 놓고 깔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죠. 자기의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깔고 앉아서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깔고 앉아서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게 뭘까? 이게 개인 소유상이에요. 개인 소유상.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를 깎거나 뼈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보통 남녀 형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쩍 세월을 넣어서 바알이니 아세라니 하는 이 신의 세계의 그러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발굴할 때 이게 무지 발견됩니다. 자그마한 거, 손에서 쥘만한 것부터 사람 크기만한 것들이 발견돼요. 도자기로도 발견이 되고요. 그런데 이 신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 신을 소유하고 있으면 풍요가 온다네. 그리고 집안에 자손이 잘 된다고 해서 갖고 있는 이 신적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이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상을 깎아놓고 이게 내게 복주는 신이다. 그래서 항상 소유하거나 자기 머리맡에 놔두거나 자기가 소지품을 거닐 때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내게 자손 번성에 대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짐승들의 새끼를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그렇게 소중하게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훔쳐갔어. 훔쳐가면 자기에 있는 복을 다 훔쳐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그런데 여인이 깔고 앉았는데 발견이 못했다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겠죠. 라반의 거는 볼펜 정도 된 거겠죠. 이렇게 큰 거 같으면 발견됐을 거예요. 그래서면 요만해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소장하는 거는 주머니에 넣었다, 무게에 걸었다, 두고 다녀. 그런데 여기에다는 각종 문양들을 새겼죠. 자기의 신앙 생각에 따라서 문양이 생겼죠. 대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쫙 새겨집니다. 이게 여기에.
그래 가지고 이 소중히 여겼어요, 드랍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 드라빔은 지금 현대 사회의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없나? 우리에게는 없나? 우리에게도 드라빔이 있어. 내 손에 쥐어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신이, 이 우상이. 이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내게 정보를 다 제공하고요. 오늘날 드라빔을 뭐겠어요? 핸드폰이요. 오늘날 드라빔은 핸드폰이네. 그래서 앞으로 이 핸드폰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러면 전자 결제 통행 수단 걱정 없어요. 여기에 내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가서 내 통장에 잔고까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면 그냥 하이패스식으로 딱 열어야 돼. 두드려서 열면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를 내게 영상과 더불어 언어로 다 해줘. 핸드폰이 다 해줘. 어디로 가냐? 요새도 내비게이션으로 다 찾아서 있잖아요. 음성으로 화면으로 서비스 다 해줘.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개인에게 있는 말하는 우상은 내게는 다 드라빔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상 드라빔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 결제 수단과 등등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화적인 충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잣대의 결론을 내려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해결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 여러분은 다 기도하면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기도도 AI 로봇가 기도도 했고, 찬송인도도 AI가 했고, 설교도 AI가 했어. 예배 진례에 대한 시스템을 AI가 다 하고 사람들은 회중에 앉아 있었어. 독일에서. 그게 TV로 지금 방영이 됐어. 그래서 이 방식이 옳다 아니다 가지고 완전히 흑백으로 갈라져 가지고 난리요. 그러니까 이 난리에 전 세계 여론이 지금 난리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만큼은 기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편하게 느꼈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성이니 감성이 이런 얘기를 하냐. AI가 예배를 침대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우상이 나왔어. 계시록에서 말세에 관한 조짐에 말하는 우상이 이미 나왔어. 우리 손에는 언제든지 지금 얘기하는 AI의 설교를 접속하려면 내 핸드폰으로 앞으로는 번호나 숫자 만들려면 즉각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찬송 부를 수 있고, 나는 입을 열지 않아도 핸드폰이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막 이 아름다운 말과 지적인 말로 엮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AI가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핸드폰 영상을 보고 핸드폰 안에서 AI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감동되네, 감동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 이거 쳐다보고. 이 아멘의 소리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소리고, 그런데 이 기계에다가 하는 이게 왔어? 그러면서 인간 세상이 가졌던 드라빔이라고 해서 각 집안의 각 소유를 가지고 있던 이 우상의 소유 흔적이 이 오늘 충성교회 목사가 하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날 드라빔은 핸드폰이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식사하고 딱 식사하고 와서 하여튼 저 위에 숨어서 저쪽 숨어서 저쪽 코너에 숨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놀아. 열심히 놀아. 다른 거 없어. 목사가 치러가지고 와가지고 오지 물러.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찾아봤어. 뭐 하나 보니까 무슨 게임 같은 영상 획 지나가고 뭐 하여튼 획 지나가고 별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빠져있어. 이 우상에게. 그런데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 영역에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영적인 양심이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아니 그래 들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앞에서는 찬양 연습으로요 거룩한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여전도에서 찬양하고 있어. 그러면 저 뒤에서 그의 자녀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럼 여기가 교회인가? 여기가 성전인가?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나? 교회 안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야, 아멘 안 오지. 내게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놓자고. 라반처럼 못 놓지. 그 핸드폰을 놓고 오면은 막 곧바로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핸드폰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 뭐 얼마나 찾아 뛰어다니는지 몰라. 이거 잊어버리면은 손에서 떠나면 우상이지. 그래서 우상이지. 거기서 말씀 찾아보면 되지. 거기서 찬송 찾아보면 되지. 거기서 기도 찾아보면 되지. 거기서 대표 기도문 거기서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지. 내가 기도한 게 뭐가 있고 내가 찬송한 게 뭐 있어?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세로 간다. 말세로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손에 놓지 못하는 존재는 땅에서 살고 있고 땅에서 거하고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땅에서 거하는 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땅에서 거하는 자지. 이 목사부터도 땅에서 거하는 자요. 그래서 제가 오후부터 핸드폰을 목양실에 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봤어. 나부터. 핸드폰 근처에 서지 않고 빈손으로 살아봤어. 속이 벌렁벌렁거려. 찾으러 가고 싶어서, 뛰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아니지. 그게 우상이면은 버려야지. 목사가 버려야지. 그래서 내만 그런가 하고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개인 우상 드라빔이네.
우상이야. 우상이면 버려야지. 그래서 한 10년 전에 나왔던 핸드폰 애니콜이나 이런 것 좀 다시 판매했으면 좋겠어. 이게 딱 열고서 그냥 전화만 딱 하고 문자도 예, 아니요 뺏기 대답할 수 없는 거. 그거 왜 안 팔지? 얼른 바꾸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많이. 야, 독일에서는 AI가 설교하고 앱의 진자를 그냥 싹 다 해버렸더라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흉내를 내지 않을까? 아, 우리도 전자세계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니까 우리도 할 거다. 조이싱을 할 거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애들은 핸드폰에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거다. 그러면 교회 갈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목소리 아프게 찬양할 이유도 없지.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만 하냐면은 야 오늘 예배 좋았더라. 아 오늘 예배 별거 아니야.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아멘을 해요. 누구한테? AI한테다가 바쳐 아멘 하고. 하나님은 안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짐승이 우상을 줘서 우상에게 생기를 있게 해서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구나. 다 이루어진 거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네.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럼 판단은 딱 한 가지요. 나는 땅에 속했냐? 나는 하늘에 속했냐? 지금 제가 반복해서 거론하는 이 전자기계와 AI 시스템 속에서 빠져 있으면 분명히 나는 땅에 속한 자예요. 그게 세상 문명이잖아요. 땅에 속한 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야지. 우상에게 제공받아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아침에 눈 떴다마자 핸드폰 안녕히 계셨어요? 핸드폰 안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눈 뜨자마자 그 열어야 되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뭐 어떤 거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살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다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뭐 다 열었지 봐. 눈 뜨자마자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을 땅에 속했어.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세에 이르러 천국에 이를 자가 희귀한 거요. 천만 수천만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천국 못 가는 게 다 이단이지 뭐.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를. 제발 아침과 저녁에는 핸드폰을 놓자. 낮에 생활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자. 통신해야지. 핸드폰 체계 아니면 영업이나 등등의 대화 채널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생활 중에는 쓰자고 하자. 그러면 아침에 누가 연락 올 때까지 열지 말자.
아멘 하세요. 아침에 누가 연락 올 때까지 열지 말자. 저녁에 열지 말자. 그러면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우상 트러빔 좀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라는 게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드라빔, 니골,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더라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얘기야. 그거를 묻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냥 쳐져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몰라.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안 오는지도 몰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봤으며, 언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꿔봤으며, 언제 기도해서 질병을 고쳐봤으며, 언제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봤냐고. 요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얘들은 활동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생기 있고 말하는 우상은 이미 우리 손에 있어요. 이것을 버릴 것이냐 안 버릴 것이냐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리고 책을 읽어요. 책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예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읽어야 돼요. 청소년 때는. 책을 읽자. 핸드폰 대놓고 책을 읽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성이 살아날 것이고요. 저도요.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최대한 진짜 핸드폰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니다. 교회 안에 정문 안에 이번 주일부터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다 꺼요. 들어오면 성경 읽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찬양단은 식당 가서 연습해요. 여기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들어온 대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조치가 가지 않도록 설성수범해서 이 영역에 들어와서 핸드폰 키지 마세요. 핸드폰 왔다고 전화 왔다고 예배 중에 들고 나가지 마세요. 핸드폰 벌써 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이라도 이걸 버려야 되겠다. 성경대로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것만 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 안에 다 핸드폰 켜고 들어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다 합니까? 안 되겠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본질로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말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여전도회 헌신 예배는 취소하시는 게 좋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신 예배는 안 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충성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충성하자고 헌신 예배 드리더라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분열만 일어나고 본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헌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게 편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 예배 드립니까? 왜냐면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다른 기관에서 헌신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리더자와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이 살아나요.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AI가 우리에게 찬양을 제공하고 기도를 제공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거는 따라가지 못하겠죠. 영성이니까. 영성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 이 세상은 이미 생기 있고